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동영상으로 면대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은혜 가운데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누게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먼저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슬픔과 탄식을 몰아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것 중에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등장합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루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이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구속을 받고 피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죠. 이게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요.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그러면은요, 탕자가 돌아온 탕자라고 그러지 돌아간 탕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회복입니다. 얼마든지 좋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백투가십니다. 백투지서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말씀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일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요.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자, 창조주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었다겠어요. 온 인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사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본분입니다. 우상, 수많은 종교 다 거짓된 망상이고 거짓된 신화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 외에는 참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자 복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시온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시온. 중심, 하나님의 중심 눈동자가 있는 곳.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 눈동자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중심은 다윗성이라고도 했고 예루살렘성이라고도 하는 훗날에 시온성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본향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이것은 믿음의 크리스찬들의 양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시온으로 들어와서 저는요, 여기를요, 좀 번역을 시온에서라고 번역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온에서 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문맥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온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그랬어요. 영영한 기쁨이라는 건 forever거든요. fo는 어떤 기간, 방향 이런 뜻을 나타내는데 ever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영원한, 언제든지, 언제까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영한 기쁨을 쓰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은 항상 기뻐, 항상 always rejoice,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예요. 자격. 그건 크리스찬밖에, 기독교인밖에 누릴 수 없어요. 기독교인 외에는 이런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만 맛볼 수가 있어요. 즉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만 기쁨이라는 참다운 참 기쁨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그러면 기쁨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원숭이도 웃어요. 곰도 웃고요. 개도 웃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본능적이냐, 일시적이냐 이런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은혜 기쁨, 성령 충만한 사랑의 기쁨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자, 그 머리 위에, 자, 우리가 히브리 언어를 보면은요, 태초이라는 말이 베레시트거든요. 근데 어근이라고 하죠. 어근을 레시요, 레시. 레시는 머리라는 뜻인데 정상, 우두머리, 처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가 누구라겠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한번 시적인 영상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읽어보면 영화나 소설 읽다 보면 오랫동안 이렇게 영상으로 남는 게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마음으로 읽으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은총의 은혜가 넘치나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시적인 그림을, 그림을 그려보세요. 영상으로. 자,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왔었는데 시온에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기쁨을 쓰고 있는데 또 즐거움과 기쁨을 또 기쁨이 두 번 반복돼요. 하나님의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즐거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다단하려노다. 자, 슬픔과 탄식이 없는 곳, 사망이나 눈물의 고통이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말하면 오히려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마지막 궁극적으로 돌아갈 본향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수밖에 없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구속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 감사라는 건 찬양과 어근이 비슷해요. 같아요. 그리고 늘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거룩하게 받드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슬픔과 탄식이 있으면 어디를 찾아가요? 심리나 상담가, 심지어 정신병을 찾아가고, 어떤 학적인 그런 교수들, 또 영험하다는 사람들 찾아가고,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돼. 물론 그거는 이렇게 어떤 과정 절차 속에서의 순간적인 또 위안이나 하는 장치는 되겠죠. 그러나 슬픔과 탄식이 영원히
그곳에서 사라지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자리 잡고 있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돌아와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서 먼저 해야 될 건 또 돌아왔지만 찬양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니.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호와의 신앙은 찬양의 신앙이야. 기쁨의 신앙이에요. 물론 역경과 고난과 모든 슬픔과 탄식의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는 항상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려거든 첫째로 구속받은 자들답게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시온성을 찾아요. 시온성.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심 삼고 이스라엘을요 눈동자로 표현한 데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목하는 그곳,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하고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시온성이라는 그곳, 그것을 저쪽 이스라엘, 중동 이스라엘 보지 마세요. 저는 아무튼 설교하면서 우리 내면 경건 영성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떤 국지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잖아요. 한 나라를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주목하는 거죠. 한 영혼 한 영혼. 70억이면 70억, 75억이면 75억, 설령 80억이면 80억의 영혼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돌아가는 것이 제일 순위라고 하면은 돌아가서 할 일은 찬양이라겠죠. 노래하며 그랬으니까 시편 자체가 노래로 돼 있어요.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매일 어찌 보면 한 편 한 편 매일 지금까지 1992년도부터 시작해서 시편이 그리 좋아요. 이 시편은 찬양이에요. 찬양. 그리고 곡조가 붙어 있어요. 거기는요. 다 이렇게 그냥 글씨로만 된 게 아니고 찬송곡조입니다. 시편이.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찬송은, 기도는, 대화는 모두 다 하나로 일맥상통하잖아요. 시편을 읽는 순간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목표가 분명하되 장수도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어디로 들어간다 했어요? 시온으로 들어가서 그냥 시온으로 들어가서 그랬어요. 들어와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세상에 있다가 돌아온 탕자가 밖에 있다가 시온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쁨의 도성, 환희가 넘쳐나는 도성, 슬픔과 탄식이 없는 도성, 시온성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머리 위에 영영의 기쁨을 쓰고 우리는 기쁨을 어디서 찾느냐?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되죠. 예수 안에서 찾지 않는 기쁨은 없어요. 따로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분으로 그렇게 계시됐잖아요. 세례받을 때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예수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말해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를 믿을 때 기뻐함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기쁨을 이웃에게
흘러서 넘치게 주는 것을 가능한 것입니다. 영영한 영원한 기쁨, 이 세상에 한순간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머리에 이렇게 딱 쓰고 머리에 딱 기쁨을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첫둘머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주목한 것, 최정상의 기쁨이 있다면 그 밑에는 다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과 탄식을 몰아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시온으로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바로 슬픔과 탄식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 기쁨이 두 번이나 등장한다 했죠.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기쁨을 이게 머리에 쓴대요. 얼마나 시적이고 영감성이 있는, 그리고 이미지네이션, 아마 이께서 말씀 가운데 얼마나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기쁨을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머리 위에다가 쓰셨습니까? 쓰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계신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버린다. 한 귀로 들어서 7귀로 빠져나가는 역사. 아멘.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앞길에 기쁨이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교회와 섬기는 가정들 다 되게 되시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거룩한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교 샬롬. 아멘.